어, 시작하기 전에 저는 목사입니다. 또 태국 북부에 있는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23년 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내 제한적인 생각들이 여기 각각 다른 분야와 환경과 입장과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충돌될 수가 있고 또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제로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해 주셔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영접하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제 메콩강 공동체는 1988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메콩강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조연자들이. 이 조연자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된 것이 4번의 큰 분열을 겪으면서 이 분열의 원인이 뭘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자격을 부여받으니까 내가 그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사실은 자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격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분열이라고 하는 상처를 안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 4번의 분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지고 우리 모두는 조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무대 속에서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분열과 충돌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베머에는 모두가 다 조연자만 존재하는 베머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조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조연자들이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바울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길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길, 그것은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세스의 중요성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정의 가르침을 어떻게? 조연자 공동체, 블루오션 공동체, 고용 창출 공동체, 이와 같이 저희 공동체의 이념을 설정하기까지 4번의 큰 분열이 있었고 그 4번의 큰 분열의 과정 18년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우리 선교부에 다가오는 20년을 준비하는 이념들을 설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조연자 공동체, 저희 공동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당신의 전공이 뭡니까? 뭘 잘합니까? 어디서 훈련 받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주연자로서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조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에 예스, 아멘으로 다 들어온 동역자들이 현재 목사 가족이 3가족이고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가정이 5가정이고 평신도 단기 선교사라고 와 있는 형제 자매들이 17명이 있습니다. 실버 선교사가 6가정이 함께 저희와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 리더십에 37가정이 리더십으로서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조연자 공동체입니다. 블루오션 공동체, 저는 처음부터서 제가 아는 선교의 법칙, 제가 아는 삶의 법칙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 선교지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것 따라하는 것 되게 자존심 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연속이 지난 23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되어진 선교의 방법들 외에 더 많은 숨겨진 창의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으며 그때부터 저희 메콩강 공동체는 블루오션,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자,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우리의 선교부가, 우리 공동체가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블루오션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가보고 싶고 정복하고 싶은 지역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 고용 창출 공동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숫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이 전부가 다 함께 영적 고용 창출과 육체적 고용 창출을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모인 교회이지만은 그 교회에 영적 고용 창출 되어진 사람이 200명 정도면 그 교회는 800명의 노숙자가 모이는 교회와 다름이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다소 충돌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면은 점점점 약해져가는 기독교인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사용에 있어서의 우리가 넘어야 할 하나의 벽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제가 개척하고 살아가는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위와 그 지위와 함께 따라오는 능력과 그 능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머니 파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이것이 저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념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훨씬 많았었습니다. 교단의 벽, 선교 단체들의 벽, 그다음에 이웃 동역자들의 벽, 이것들. 거기서 한 가지 느낀 저희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함께 모이면은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며 살지 말자.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살자. 왕따를 시키는 범죄를 짓지 말고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아보자. 여러분, 왕따를 시킨 아들이 되기를 희망합니까? 왕따를 당하는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까? 왕따를 당한 아이들, 뭔가 독특한 특이한 그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집단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정체성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마라고 하는 위치 속에서는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수없이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길인 것입니다. 바르게 가지 않을 때는 우리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뭔가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적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바르게 해보려고 할 적에는 이게 내부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왕따가 시작되어집니다. 저희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살자, 왕따를 시키지 말고 왕따를 당하며 살자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멀리 갑시다 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의 세속적 가치와 우리의 세속적 지식과 우리의 경험들로 희석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섬기고 있는 사역들은 현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천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있습니다. 고용 창출 공동체가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화야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동체가 있습니다. 간단히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 태국과 미얀마 지역에 47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현재 이건 100% 8년 전에 현지인 리더십에게 행정과 재정이 완전히 이양되어져서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사 공동체는 미얀마 북부 지역,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랭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동북부, 이 중국과 국경을 하고 있는 지역과 라오스의 국경의 지역에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환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중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1927년과 47년 국공 대립이라고 하는 관계들 속에서 대만을 지지했던 이 일부 군인들이 그쪽에 밀려오면서 중국인 공동체가 수없이 많이 형성되어지고 그 문화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천사 공동체가 세 곳에 있습니다. 교육 공동체는
현지인들을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길렀는데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 복음적 문화적 환경으로 이들이 이렇게 바꾸어 가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그냥 그 산속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데려와서 이 기독교의 문화 속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교육 공동체가 저들이 배짱 공동체, 바마이 공동체, 골든 트라이앵글, 국경 유학원 이렇게 되어 있고 치앙라이 북부에 메콩강 유역을 중심으로 있는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의 로얄 패밀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세운 대학교가 왕비 대학교가 있습니다. 태국의 왕비가 세운 대학교인데 이게 국제대학교예요. 이 국제대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캠퍼스 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 창출 공동체입니다. 저희 현재 지금 태권도 도장 9군데가 있고 보석 커팅 공장이 있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한국 식당은 3번째 망했고 4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가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는 음악 학교가 있고 문화센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제가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복음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와 닿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부딪혔던 면들입니다. 맨 먼저 부딪힌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부딪힐 적에 제가 배운 것은 내가 그 P라고 하는 포지션과 M이라고 하는 포지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위가 나에게 빵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줄 줄로 알고 나는 거기에 자유로운 존재인 줄로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들의 삶 속에서 이 빵의 긴박한 상황의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볼 적에 내가 호주머니를 이길 수 없는 P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제가 호주머니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M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우리가 여기에 많은 그 비즈니스맨들이 우리 같은 선교사를 바라볼 때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때 묻은 돈을 벌기 위해서 추진력을 발휘하고 또 전투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죄책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거룩한 존재들을 위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나의 죄책이 조금 씻어질 보상 심리가 강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서 있는 23년 동안 약 27년 동안 P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제 호주머니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한 고백. 가끔씩 머니 파워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때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은 P들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성교비를 끊어버릴까 두렵고 공포스러운 나날이 1달, 2달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시작한 것이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작은 제가 성취를 거두었던 한 가지 분야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고용 창출을 통해서 하루 2끼를 먹기 위해서 5시간 땀 흘려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 3끼를 먹기 위해서 3시간을 일하고 남는 것이 시간적 잉여였었습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잉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환경이 되어지니까 5시간 일하는 시간을 2시간 남는 시간을 활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2끼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3끼를 먹고 나머지의 식량을 활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문화 공동체입니다. 그 기독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의 제 나름대로의 개념은 그렇게 2끼를 먹기 위해서 5시간을 일했던 사람들이 3시간 일하고 3끼를 먹고 나머지 시간들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끼를 먹었던 사람들이 3끼를 먹고 잉여 식량에 대해서 이것저것 산의 진미를 찾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를 가지고 과거의 자기의 삶의 위치 속에 있고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 문화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공동체의 시작과 함께 한인 공동체들이 갑자기 23년 전에 선교사가 2명이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작은 이 지역 사회이지만은 좋은 국제학교가 많으면서 한국에서 기러기 엄마들도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세운 음악학교에 양질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들어오면서 그들도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들 가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한글 학교가 있고 한인 교회가 세워지고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45명이 활동하는 오케스트라까지 활동이 되어졌었습니다. 화야실 공동체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역의 좋은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작은 공동체가 작년에 세팅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과 이 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이버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와 온라인 교회를 동일하게 운영해야 할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이 시대의 신세대라는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시간의 할애가 오프라인 세계 속에서의 관계성보다는 온라인 세계 속에서의 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이버 세계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카페와 또 트위터와 페북을 통해서 작은 생각들을 나누는 오프라인 공동체를 운영하고 작지만은 생각들을 나누는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런 배경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유는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P의 정체성, M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고 오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 진솔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랑하는 M 동지 여러분들, 꿈을 너무 크게 가지지 마시고 주어진 내 손이 뻗치는 범주 속에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가능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행여 여기 와서 많은 비즈니스맨들을 만나면서 그 비즈니스의 영역에 한번 도전하지 않는 내 가능성의 영역을 벗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반복된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얻었던 가치들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제가 이 고용 창출, 소위 말하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 잡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미얀마 샨스테이 북부를 92년도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안내했던 친구가 꽤 유능한 그 지역의 엘리트였는데 제가 그 뱅콕이나 쿠알라룸푸르나 싱가포르에서 온 포주로 알고 자기 마을에 어린 소녀들을 저에게 팔아넘기기 위해서 밤에 줄을 세웠습니다. 제가 20년의 세월이 흘리면서 포주의 얼굴 속에서 이렇게 조금 경건의 모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친구의 방을 봤더니 제가 아는 서양 선교사님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아느냐고 물었을 적에 증조 할아버지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너 기독교인이냐? 맞습니다. 3대째 기독교인입니다. 나 목사야, 선교사야. 바로 국경 넘어 태국 땅에 살고 있어.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친구가 땅을 손으로 푸르 떨면서 파면서 저한테 했던 한마디 짤막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빵이 복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저의 그 전통적 나는 P라고 하는 포지션, M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당연히 나는 물질의 유혹도 이기는 사람이고 이성적 유혹도 이기는 사람이고 나에게 자존감을 상해하는 말 앞에서도 인상을 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내 꿈을 깨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한국 교회, 후원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이제 원색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국 교회에 좀 알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원색적인 이야기들,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와서 너무 유식한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하니까 이게 참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는 어디서부터 잘못 시작되었냐면은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선교 훈련이라는 것. 여러분, 역사 이래 어떻게 모병하는 기관이 모병을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 훈련비를 돈을 내는 가지고 조교들의 월급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병이 전방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전방 나가서 싸울 전투력 모든 것을 모금해놓고 하면서 훔쳐가지 마세요 하고 창고지기에게 10%씩 떼어주면서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여호와의 군대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M다운 M을 길러보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모병기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병기관이 원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이 군사는 거기에서 사기가 확 꺾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과 철학을 이야기해 주어도 혈연과 지연과 학연의 관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이 모금이란 것 속에서 영적 자존감을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겨버립니다. 그러고 가니까 다 내 돈이지요. 다 내 것이지요. 왜 나누지를 못할까요? 그렇게 상처받고 모았어요. 그렇게 자존감까지 상처를 받으면서 모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에 한 가지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이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은 여러분이 영적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을 때까지만 모금하십시오. 나머지는 함께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이 폴링 시스템으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 세워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업하신 분들은 정말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고 정말로 자존심 상하면서 모은 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주는 방법에 있어서의 우리가 선한 방법들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빵이 복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 호주머니를 이길 수 없는 것, 이런 우리의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 농사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3만 평을 지었습니다. 3만 평을 팔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한국 종묘회사와 처음부터 내가 경영적인 능력이 있었나 봐요. 한국 종묘회사와 이렇게 씨를 판매하는 것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잘 됐었습니다. 서울농대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수박이 이만큼 열릴 때 그 전입니다. 이 수박은 잡종이 교배되어지면은 이거 수박을 한국서 씨를 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순도, 이 수박의 품종의 순도 99%가 나와야 한국에서 종묘로 사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일 꽃이 필 꽃들을 오늘 오후에 가서 모자를 씌워서 벌나비의 교배를 막아줍니다.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벌나비가 깨어나기 전에 가서 이 꽃의 모자를 벗기고 인공 교배를 한 다음에 다시 봉지를 씌워서 놔두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밤중에 갑자기 스콜 현상, 비가 내릴 때의 문제입니다. 비가 내리는 문제인데, 그 비가 내리면 비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순도가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혼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1시고 2시고 자다가 이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은 동남아의 그 스콜이 어떤 정도인지 아시죠? 앞이 안 벌써 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이 수박의 그 3만 평 땅에 물이 한 군데를 고이지 않도록 다니면서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쯤 되어져서 비가 쏟아지니까 공동체 아이들을 깨우기 전에 먼저 뛰어나가서 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 3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나왔습니다. 온 몸이 진흙 범벅입니다. 그리고 들어와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었는데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목사님,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목사님,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 아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 내가 복음으로 그들과 나 사이 속에 민족적 벽을 넘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M들 여러분, 이 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벽까지 가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경험의 부족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벽이 옵니다. 복음보다 더 높은 벽이 민족의 벽이었었습니다.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수박이 이제 이만큼씩 맺혔을 적에 거기에서 제 큰아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는데 병원을 가려면 270km 치앙마이까지 나와야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까지 나와서 병원을 갔다가 돌아가니까 수박이 이만큼씩 예쁘게 토실토실 열려있는데 잎이 누르스름하게 잎이 좀 변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정 목사님,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나한테 먼저 묻고 하십시오 했는데 내가 이만큼 되어지니까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아침에 한번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전문가들한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낮은 수준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봉착한 거죠. 그 수박이 이만큼 되어지니까 이게 비타민이 부족한가 봐 하고 15짜리 복합비료를 사다가 조금씩 이렇게 또라이에 뿌려줬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잎이 새카매지고 파래집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나니까 이 수박 꼭지가 똑똑 떨어져요. 3만 평 그 수박에 이만큼씩한 수박이 만지면 똑똑 떨어져 썩어져 가는데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래서 한국에 전화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정 목사 생명의 법칙을 아십니까? 그래.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저 목사예요. 그랬더니 정 목사는 생명의 법칙을 몰라. 그러잖아요. 뭔 말입니까? 모든 생명의 법칙, 중요한 법칙, 어미가 되어지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면 어미는 세잔해져 가는 것이야.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를 인생, 나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본능적인 창조의 본능 때문에 거기에게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자기는 쇠잔해지는 것이 생명의 법칙인데 거기다가 그 좋은 비타민을 주는데 이 좋은 세상 놀고 사세, 노세 먹고 노세 하고는 새끼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왜 교회에 노처녀가 많은 줄 알아? 먹고 살기 좋아서. 뼈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을 이 수박 농사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소를 50마리 기르고 돼지를 150마리, 청둥어리를 2,000마리, 3,000마리, 제가 양어장을 3,000평 이런 것들을 운영했었습니다. 한국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은 손님을 위해서 소고기 한 근을 사면은 저희 공동체 식구가 60명이 넘는데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를 잡든지 소를 잡아야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는 굶주린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굉장히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소뼈를 과서 국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되겠다 하고 손님이 올 때마다 기른 소 중에서 토실토실한 이렇게 늙지 않는 송아지들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안수집사 또는 피택 권사님들로 구성되어진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덕분에 우리 아이들 잘 먹이려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당시에 제 공동체에 60명이 살아가는데 냉장고가 저희 방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를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오신 분 중에서 독특한 취미가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의 그 서랍을 뒤지고, 우리 여기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디 가면은 그 아줌마들 옷장 열어보고 뭐 책상 뒤져보고 뭐 이런 취미가 있지 않습니까? 독특한 이런 거 뭐 어머 이거 샀네 막 이러지 않습니까요? 어머 이거 언제 샀어? 이거 얼마짜리야? 좋겠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런 권사님 피택분이 계셨습니다. 냉장고를 딱 넣는 순간 어머나 이 고기. 저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돌아가서 한 달에 2만 원씩을 모아서 보내는 6개 교회가 모든 후원을 끊었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인천 송도 호텔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중에 가장 나이 드신 그분이 우리 임원만 교수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건 아보라고. 내가 알기로 정 목사 소고기 안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냥 아니요. 그랬더니 소를 마리치에 잡아놓고 먹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제가 파렴치범, 내가 파렴치범이구나. 그걸 제가 이 축산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제가 한 가지 23년이 지나면서 저희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가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23년 동안 거두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거두어 왔었습니다. 23년 전 저는 정박가였습니다. 정박가. 세월의 연륜 속에서 본능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신적인 연력은 3살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나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서 끄덕끄덕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설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고 나에게 격려를 불키면서 오늘 이렇게 내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23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선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선생이었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었습니다. 세 번째, 보석 커팅을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석 커팅 공장에는 한국 기계가 50개가 있고 태국 기계가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바로 국경 넘어가 세계 최고의 유색, 루비, 사파이어, 비치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그 메사이 보석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 시장으로 유명할 때에 제가 거기에 살았었습니다. 어떤 그 신문 기자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문화 인류학에 대한 관계된 것들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줌을 통해서 그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고 상품으로 7천만 원을 받은 것을 저에게 주면은 목사답게 쓰니까 목사답게 쓰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 보석 커팅 공장을 차려주면서 이것을 해야 당신이 여기서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저분하게 교회 가서 구차하게 10만 원씩 모금하지 말고 이걸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보석,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얻게 되어졌었습니다. 보석은 이 다이아몬드를 제외하고 유색 보석은 현재 나오는 것은 이 4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소비되어집니다. 첫 번째, 원석입니다. 원석. 여러분에게 원석을 딱 주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보석이야? 이것을 깎으면은 1,000만 원짜리니까 내가 10만 원 줄게. 사기꾼이구만. 이렇게 여러분은 아무도 원석의 가치를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합성석과 천연석을 놔두어도 구별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합성석,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기준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면 아니라고 반항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이 원석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속에서 캡니다. 그 보석에 광산에 나오는 모든 돌들을 물로 씻습니다. 말립니다. 깜깜한 밤을 기다립니다. 깜깜한 밤중에 그렇게 캐낸 보석에 작은 유래실을 딱 비치게 되어지면 보석 성분이 있는 모든 돌은 반짝 빛이 납니다. 그 돌만 다 가져옵니다. 나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보석 광산의 광부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그는 값어치 없다고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은 절대로 그를 투자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보석인 것이에요. 그 보석을 어디로 데려옵니까? 교회로 데려오지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인 버닝 단계입니다. 이 보석을 600도 내지 3000도의 열 속에 넣어서 가하게 되어지면 보석의 원래의 성분, 루비와 사파이어는 모스 기준의 8 내지 9의 성분을 제외하고 다 타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꺼내게 되어지면 빨간색이 나오고 핑크색이 나오고 잉크색이 나오고 이거 예사로운 돌이 아니야 라고 우리 같은 범인들이 봐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단계가 버닝 단계입니다. 세상에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버닝이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값어치는 우리가 광산에서 캐낼 때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값어치예요. 버닝의 단계입니다. 버닝했다고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버닝 단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사회적 신분과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능력을 함께 결부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커팅 단계가 있습니다. 버닝이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까지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그것 성령 세례 받았지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사용하는 지위와 능력은 세속에서 사용했던 지위와 능력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잘라져 나가야 돼요. 보석은 강하기 때문에 함께 두면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다 보석에 싸운 거예요. 선교사 만나면 싸워요. 목사들 노예? 아이고 정말 지겨워요. 맨날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보석이어서. 보석은 다듬어지지 않는 보석은 상대를 찔릅니다. 원한 부분으로 상처를 줍니다. 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석 버닝의 단계에 내가 5캐럿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5캐럿짜리를 다 쓰려면 쓸 수 없어요. 그것을 2캐럿이나 1캐럿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것이 커팅입니다. 그 안에 있는 고유한 빛, 그 빛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커팅 단계입니다. 이 공장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옅은 지식, 뱁새 같은 지식으로 봉황 같은 지식을 알려고 했던, 평가하려고 했던 그 나의 모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모난 부분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커팅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공동체 생활이지요. 교회의 생활이지요. 집단 훈련들이지요. 그래서 그가 버닝 당시에 5캐럿짜리였는데 1캐럿이나 2캐럿으로 줄어들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황금집이라고 말합니다. 진주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세팅 전문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보석이 되어집니다. 어느 나라에? 천국의 보석이 되어집니다. 그 보석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하나 둘씩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잘라내는 것이에요. 저의 23년의 삶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나를 절대로 다듬을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오지에 던져놔야만이 내가 다듬어 존재.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잘 생각하세요. 능력이 있어서요, 자격이 있어서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의 포지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포지션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야만이 그 포지션에 내가 살아야만이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듬어질 수 있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원한 존재예요. 복음의 귀결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느낍니다. 나도 느낍니다. 온 공동체가 느낍니다. 내가 포주의 얼굴에서 이렇게 왔다니까요. 커팅. 네 번째 세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석을 싸게 살려면 알을 사가지고 알은 세팅 전문가에 맡기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석 알이 10만 원짜리 좋은 알이 있어요. 이 알을 세팅을 하게 되면 시너지와 부가가치가 올라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값이 변합니다. 보석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제 값을 시너지 효과로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팀 사역을 해야 할 이유고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예요. 혼자 하신 분 계십니까? 독불장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만 원 별소리를 해도 제가 선교사 한 가지 기준으로 말할 적에 그와 함께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함께 그의 사역을 나누고 있느냐, 여러분의 기업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미션, 마지막에 모험의 비결이에요. 나의 능력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세팅입니다. 조화입니다. 아마도 이제 맨 포럼의 리더십들은 어떻게 이 해마다 모이는 이 300명의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보석의 세팅처럼 조화를 맞추어서 세팅할 것인가, 굉장히 큰 고민일 것입니다. 여기에 단체를 운영하신 분들도 고민도 그것입니다. 이 선교사와 이 보석이에요.
자, 이런 세팅의 4가지 단계를 제가 이 보석을 통해서 얻게 되어졌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성도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세상에서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식당을 했습니다. 3번 망했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망했던 이유는 절대로 공짜는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는 교훈이었었습니다. 내가 그 한국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했던 노력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말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것은 돈 말한 것이 아니에요. 현장, 땀 흘려 일한 영적 현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쉽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 단계를 거친 사람이 비즈니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안 된 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부른 것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지정석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지정석에서 맡겨진 그 일에 열정을 품고 해서 거기에 보여지는 열매는 아닐지라도 가치는 얻어야 됩니다. 의미는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한국 식당 누가 투자하니까 했다가 남의 돈만 많이 날렸죠. 그렇죠? 책임감의 결여입니다. 강력한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이 물질을 내가 날린 다음에 법적으로 내가 감옥 가야 돼. 그러면 어쩌면 다른 방법을 취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없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비즈니스맨 여러분이 봐야 할 선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평가해야 할 평가입니다. 헌금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헌금의 구속력을 이야기하게 되면 무슨 은혜가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M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성숙한 대체로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우리의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용실 지금 성공했습니다. 1,500만 원 투자했는데 1억 5천의 빌딩을 소유할 때까지 왔습니다. 이 미용실 하나가 5가족의 고용 창출이 되어지면서 도시교회 치앙마이에 있는 1교회와 2교회 100% 자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고아원 40명을 100% 책임지고 있습니다. 동기는 이러했었습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섬겨지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팀에 오면은 절대로 내가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것을 분명히 이 사람은 소화시킬 수 있어 할 때 소개를 못 시킨 것이 우리들의 관계십입니다. 부끄러운 관계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망치게 만들죠. 그런 소화를 못 시킨 사람이 한 명이 왔는데 어쩌다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 보여요. 6개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아갈 때 비행기표 해줄 테니까 저는 절대로 공짜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와서 우리 공동체에서 미용을 가르쳐봐. 6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참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이 애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치앙마이에다가 미용실을 오픈합시다. 얼마나 드냐? 1,500만 듭니다. 해서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태국 법에 노동법에가 자국민 우선 정책하는 것이 미용실, 세탁소, 운전수입니다. 이것은 외국 사람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가 기술만 지도하지 돈을 만지면 안 돼. 근데 돈 버는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선교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돈을 버는 것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누가 이민구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애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당 그 300만 원씩의 거금의 벌금을 물고 이 이민 갇히냐면 한국 사람 갇혔었고 한 사람은 미얀마 국적이 없는 아이인데 미얀마 고아원 근처에 채우기 위해서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 아이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잡혀가서 6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주고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이 가져온 실패였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용실을 하면서 회사 법인을 만드니까 목사가 아니라고 교단에다가 이 사람을 파면하십시오라고 고발장이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 이야기 나눈 것은 제가 23년 동안 한 번도 한국 교회 가서 간증한 적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 이건 말하면 후원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 파면시키라고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은 질투로 이어집니다. 미용실 잘 된 것 같으니까 앞에 와서 이 미용실은 기술이 부족하고 비싸니까 가지 마세요 하고 한국 사람들 못 가게 방해를 했었어요. 질투입니다. 교만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선교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 훈련입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서양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공부하고 책 보는 익숙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막 움직여야 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들이 오면은 공부가 주 목적이야. 문화하고 주 목적이지만은 절대로 영적인 책임감을 놓치면 안 돼 하면서 그가 기도할 수 있고 영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을 묶어줍니다. 그래서 한 부목사만 한 10년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친구에게 미용실을 5명의 영적 리더십을 주었어요. 영성 관리라고 했는데 날마다 돈만 관리해요. 돈만. 밤에 와가지고 오늘 10명 와서 파마가 10명이니까 10만 원, 뭐 이거 커트가 10명이니까 만 원, 이게 이만큼 돼야 되는데 돈 이만큼 안 돼서 이 아이가 이만큼 삥땅 쳤습니다. 이게 보고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사업에 투자하는 아이들은 저와 함께 공동체 생활 5년을 한 아이들만 비즈니스에 투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람을 광고를 내고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도, 교회 무슨 과원 사역도, 모든 사역에 전부 다 내가 기른 아이들, 내가 세례를 준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것을 맡을 정도의 능력이 안 되면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용실의 아이들은 대학을 4개, 5개씩의 특차로 붙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에요. 나는 아들처럼 믿는 아이들인데 하루는 와서 이것 정리 안 하면 내가 못 맡겠습니다 하며 장부를 던져요.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김 목사, 당신 한국서 7년 동안 부목사였는데 교회 일하면서 당신이 지금 이 미용실에 적용하는 재정의 잣대만큼 정확하게 교회에 돈을 썼어? 내가 물었었습니다. 그랬으면 말해. 그 성격부 깨졌습니다. 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교만, 성숙하지 못한 영적 리더십이 가져온 벽이었었습니다. 그 벽을 넘고 포기할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거기서 끝내세요.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망해도 아무런 개인적인 손해가 없지 않니? 맞지? 예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손해야. 그리고 이 헌금 받을 적에 내가 광화도 에포리에 가면은 새우깡 파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헌금해 줬어요. 이건 교회 짓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받은 헌금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일부터 마네킹 되어줄게 하고 집사람하고 내가 매일같이 가서 한 번도 안 하면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염색, 커트, 파마. 왜요? 이 아들이 소수민족이고 이 미용실이 차려진 것은 BMW, 볼보, 이 벤츠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 앞에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벌벌 떨어요. 그 다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공포를 신분의 공포, 이걸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집사람과 같이 매일같이 군에서 이 파마를 한번 했는데 이게 다 서 있어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좀 안 쳐봐 했더니 옆에는 쫙 됐어요. 이렇게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 너희들은 해라. 내가 배상을 책임지겠다. 배상. 손님들이 항의하면 책임질 테니까 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장부까지 이건 너희들 것이야. 그때부터 이 급상승을 타게 되어집니다. 상승을. 그리고는 7년 만에 한 달 40만 원씩 임대했던 건물을 1억 5천짜리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저희 공동체의 하나의 큰 자산으로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큰 전체 공동체에 내가 한번 결정을 해줘야 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한국 선교사님들, 그 다음에 현지 리더십들 복음이 뭐냐면 도대체 정도현이가 이 미용실 1억 5천짜리 건물을 누구의 명의로 하느냐. 저희는 선교부가 있습니다. NGO 법인이 있습니다. 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까지 교육법인이 있습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다 각 대표, 각 공동체의 리더십들을 부른 다음에 이것은 이 미용실 책임자인 드한 집사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들 놀랍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믿는다. 태국 교계의 리더십은 믿지 않지만 내 아이의 신앙을 믿는다. 이 아이가 지금처럼 2개 교회에 책임지고 미얀마 고아원 40명 책임지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 단지 선교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보고는 하고 함께 관계심을 맺지만은 그 리더십의 최종 결정은 너한테 있어.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일주일 뒤에 제가 미용실 갈 적에 전화하고 가야 돼요. 하도 손님이 많으니까. 전화. 근데 3번, 4번 전화하면 밤에 저들이 옵니다. 와가지고는 제 머리를 자르면서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18년 동안 기른 아이를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겠느냐? 나 너 믿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2미용실, 3미용실을 그렇게 해줘. 무슨 말인데요? 실패는 네가 책임져. 성공은 그 미용실의 최고 리더십의 것이야.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또 한 번의 이 현지 사람과 나라고 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이질적인 십자가 복음이란 것으로 뭉쳐진 이 집단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아주 잘 오해할 수가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파장을 미칠는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선교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긴 시간 동안 선교사들이 그들을 활용만 했지 그들에게 권리를 이양하지를 못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소명은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만 들어가면 미친 듯이 엔돌핀이 나오고 즐길 수 있는, 나는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소명은 결과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일에 9시간, 10시간씩 미친 듯이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개인의 소유화하지 않습니다. 공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척하신 목사님들 또는 개척적인 성공을 이루었던 어떤 사람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을 기억하십시오. 미술에 미친 사람들이 작품을 남겼지만 여전히 그 작품의 주인공, 작품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작품은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뱀이 인류 역사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명자들의 십자가의 길, 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